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휴스턴 교회 연합회나 휴스턴 교회 목회자들 모임 말고 대외적인 모임이 한 5번 예정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미국에 있는 집필자들 모임이 있었고 20명 조금 넘게 30명은 안 되게 모였었고요. 2월 달에는 미국 내의 전국 임원들, 회장단들이 모여서 우리 총회 어떤 아젠다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2월 달에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단의 장로 교단의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가, 그리고 낮에는 선교사님들을 중심한 선교 포럼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4월 달에 20년 이상 베테랑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 같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할 예정이 작년 4월 달이었지만은 아시다시피 못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는 NCKPC 전국 대회가 전체 목회자들 모임, 당회원들도 모이는 모임이 5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단 총회, 여러 교단의 대표들,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많이 모이면 한 350명, 보통 300여 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휴스턴 우리 교회에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보통 3박 4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미국 새언약 노회 뉴커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미팅이 우리 교회에서 7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거기도 한 300여 명 모이는 모임이지만은 그것도 캔슬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언젠간 또 해야 되는가라는 부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 어떤 모임도 예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전국 NCKPC 작년에 캔슬되었던 그 모임이, 총회가 우리 현장과 전체 온라인으로, 줌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매년 우리는 특별 집회를 하는데 1월 달에는 청지기 세미나처럼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작년 1월 달에는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님 1.5세 그분이 오셨고요. 작년 5월 달 말에는 가족 수련회 혹은 케플러스 수련회 명목으로 한국의 광주에 계시는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캔슬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벌써 2년 반, 3년 가까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그것도 1.5세입니다. 10월 달에 와서 특별 집회를 할 예정이었지만은 그것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미국에서 동쪽이나 서쪽에 아주 다양한 목회를,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목회를, 그리고 대단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역동적으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늘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분들이 다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한 7곳을 예정된 곳만 7곳이 있었는데요. 버지니아 어떤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 LA에 있는 교회, 달라스의 교회, 그리고 한국에 3군데 예정된 것만 그렇게 준비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한 곳도 못 갔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거길 가면은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받아올 테니까, 사례비 받아오면 헌금을 할 거니까 그래서 월급도 올려줬는데 특별히, 그래서 작년에는 한 푼도 거기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4년 전인가 덴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랬는지 의뢰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조금만 며칠, 언젠가는 이 며칠 안에 여기에서 큰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 다음 날인가 무지개를 봤는데 그것도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지역적인 조건이 그래서인지 아니면은 공기가 그래서 있는지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무지개가 뜨는 곳이 덴버라고. 잠깐 소낙비가 지나가는데 그냥 당연히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덴버에 생생한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아마 들고 다녔다면 스마트폰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거 오늘 무지개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 당연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무지개,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별로 찾을 수 없는 무지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지개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무지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사이에 맺어진 그 무지개 말씀을,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나타난, 비가 온 이후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는 어떤 대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언약, 그 징표를 무지개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무지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3번씩이나 2개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My Rainbow라고 말합니다. Sign of Covenant, 언약의 증표로서의 하나님의 무지개.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바람 소리만 들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비라도 쏟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 먹장 구름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강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질린 듯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사체들, 동물의 시체들, 인간의 시체들, 땅속에 묻혀져 있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파기만 하면은 썩어가는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때 그는 강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에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큰 악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무지개를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베리톨람이라는 그 유명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내 언약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자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통치성을 의미할 때 그 무지개는 내 거야.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알아. 자연의 웅장함이나 자연의 그 섬세함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고 그리고 굴복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성, 신성, 위대성이 자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지개는 내 거야. 온 세상이, 중력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구를 통치하고 만류 인력의 법칙이 이 지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노아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지구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는 것,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리고 그 대단한 태산 같은 산도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노아는 생생히 경험합니다. 인간의 꾀가, 지식이, 과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 그 의미입니다. 내 무지개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고, 그러나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무지개라고.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 무지개는 너는 지금 보지만은 언제나 나는 구름 속에 두고 구름 위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자녀를 나무라거나 어쩔 수 없이 매를, 종아리를 때리고 난 다음 그 아이가 지방에 들어가서 속상하든지 아니면 섭섭했든지 엄마나 아빠 원망하는 마음으로 흐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밤늦게까지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흐느끼는데 그 어깨가 들먹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도 속상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톡톡 두들겨 주면서 가슴 품에 안아줍니다. 때로는 종아리를 올려서 해초리 자국 있는 그 자리에 약을 발라줍니다. 아팠지? 그래, 아팠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가십니다. 내가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 무지개 주권이라면은 내가 기억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 인간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었고, 그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다른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어머니는 식탁에 그 밥그릇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먹던 숟가락을 던져버리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식구들의 자리 중에서 그 자리를 비워두게 되는 것이고, 숟가락도 밥그릇도 올려놓습니다. 왜요? 그 자식을 잊지 않겠다라는, 내가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얘도 내 아들이야, 얘도 내 딸이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이야 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언약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로 다시 그 전보다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패역한 그때에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고 싶었는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아이를 때렸던 그 매를 부모님이 꺾어버리고 던져버렸듯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비를 못 내리셨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그 도성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은, 아니 얼마나 억제하고 싶었으면은, 그리고 그 약속을 비로 물로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지개, 이 말은 캐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캐세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들이 구름 위에서 활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악한 사람, 너무도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 신이 그 활을 가지고 화살을 당겨서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캐세트, 이 단어는 활인데 무지개라는 단어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고, 그리고 무지개라는 이 모양이 마치 활처럼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는 딱 무지개의 단어 3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활 같은 캐세트에는 줄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없다라는 말이고 화살도 없습니다. 화살이 있고 줄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이 시위들을 당겨서 화살을 꼽는 건데, 누구에게나 적을 향하여. 그러나 이 화살은 그냥 휘어져 있는 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활은 하늘을 향하여 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조준되어져 있는 활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맡겠다고, 그런 의미의 캐세트, 그런 의미의 무지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가 온 후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후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마지막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단한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이 나는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였고 언제나 패배자였고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혈기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기분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 인생 마지막은 너 혈기를 부리며 살지 말라고, 혈기대로 살지 말라고, 너의 고집대로 고집 부리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꾀대로, 너의 의지대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도 그렇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바쳤지만은 그러나 패배자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 후반은 혈기로 사는 게 아니라
생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띠를 띠고 몸에 띠를 띠고 그 띠를 내가 붙잡고 갈 테니까 넌 따라오면 돼.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그가 생각했지 못한 곳으로, 그가 의지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갔다면 그것을 세상에서는 때로는 승리한,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받을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원치 않는 곳, 너는 이 자리를 원하지만은 너가 원치 않는 자리, 여기에 버려진 자리일 수도 있고 패배자의 자리일 수도 있는 낮은 자리에,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겸허한 자리에 있으라. 비가 온 이후에 나타나는 무지개 언약일 수도 있고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여주는 무지개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대환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일곱 봉투의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마다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환란들, 그리고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중반부 삽입 부분에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큰 천사가 등장합니다. 일곱 개의 나팔의 사건과 일곱 개의 대접의 사건, 그 중간에 바로 하늘에서 거대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는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마치 내성의 우레 같은 목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의 머리 뒤에 나타난 무지개, 비가 오기도 전에 물방울과 상관도 없이 무지개가 그 천사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무지개입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대환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하나님은 영광의 승리자야.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탄과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거대한 천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대리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천사도 또는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은 굉장하다라는 의미의 그 뒤에, 그 머리 위에 가득히 무지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오기 전이도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계십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2달 정도 남겨둔 7,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분은 놀랐죠. 아직까지 2-3달 정도 그래도 남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너무도 큰 통증을 느끼는 아내를 그 라인 11을 부르고
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간 다음 그 안에 병실에 들어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족은 전부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의자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순간에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동편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리로다 라는 그 기절이 떠올랐었다고 합니다. 어느 수요일 날 시편 강해 때문에 들었는지 저 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라 교동문을 통해서 들었는지, 하여튼 그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새벽 날개라는 단어가 가슴판에 새겨졌고, 집에 와서 그 새벽 날개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다가 시편 139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기 시작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호와께서는 내가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눕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까지 밝히 아시는, 더 분명히 아시는 여호와여, 내 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여호와여,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나를 숨기리이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 얼굴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동력에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서편에 옮겨가서 내 몸을 은신한다 할지라도, 설마 하늘 위에도 땅 밑에 지옥까지라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 손을 펼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그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 아내가 임신 중에 걱정도 고민도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직장의 문제나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또는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낳아야 될 텐데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 명분을 찾고 있었던 그 순간에, 신앙생활마저도 교회마저도 그런 순간에 새벽 날개라는 단어가 꽂혔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기절이 다시 떠올라서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자 밑으로 내려왔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바라본 바로 무지개입니다. 환난이 나타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집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 커뮤니티를 벗어난다는 것은 안전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짝이 없는 그에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화란 땅에서, 외로움 속에서, 화란 땅에서, 그 고통 속에서 힘든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삼촌 라반에게 쏘가가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사다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환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환상, 군대 가는 자식들에게 밥상을 차려두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말이죠. 군대 가는 아침에 기차역으로 떠나기 직전에 잔뜩 두부찌개 만들어 놓고 잘 갔다 와라. 남들도 다 가는 군대 너라고 별거 있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시골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름달이 크게 떴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보름달 보면은 나 생각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뎌내라고, 견디어가라. 보름달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지개일 것입니다. 시집을 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속으로 말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말할 겁니다. 참아라. 시집가면 참아야 돼. 시집가는 그 딸아이에게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지개일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참지 마라. 내가 참고 살아왔는데 다 끝이야. 참지 마. 무슨 일만 있으면 당장 전화하고 우리 집으로 뛰쳐오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다. 무지개가 의미도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무지개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인질,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서 노예같이 생활하는 노예입니다. 5년이 지났을 것이고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의 나이도 30살, 이미 성전에서 제사장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나라는 무너질 줄 몰랐었고 자기들의 나라는 이미 망한 지 오래되었고 왕들조차도 눈이 뺏긴 채, 눈이 뽑힌 채로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폭우 속에 포로 생활 그 발강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내 생물의 무지개가 나타났었죠. 첫 번째는 내 생물의 사자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라파엘의 그림 한번 봐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그리고 황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이 네 생물의 얼굴의 위험찬 모습이 첫 번째 환상으로 등장하다가 지난주에 불 속에 또 폭풍 속에 빛 속에 이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형상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의 무지개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베리톨람이라고 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언약,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합니다. 언제인가 심판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무지개는 희망을 말합니다. 무지개는 비가 내릴 때에 빛이 반사하면서 굴절되고 또 반사하면서 굴절되면서 어느 한 지역에 나타나는 빛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빛이라는 거 오묘한 것입니다.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빛은 그 속도는 지구를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빛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7가지 색깔이 정말 신비롭죠. 아름답죠. 아니, 자연의 경이로움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무지개 속에, 이 자연의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 아무 곳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이 되거나 공기가 차단이 되는 더러움이, 물질이 끼어 있을 때는 차단이 되어서 희미하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아예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덴버가 그 생생하게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공장들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니까 너무도 공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에스겔이 바라본 무지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너 아직까지 절망을 붙잡지 마라, 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땅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발강가, 이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자리,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자리,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이 자리, 처마조차 없어서 온통 그 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지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무지개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너의 신음소리도, 너의 눈물도, 너의 탄식도 듣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지개를 바라보고 나서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봐요, 27장.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 그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로마로 타고 가 있는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무지무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폭우 속에 있었으니까, 태풍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276명 그 사람들,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목숨이 너에게 달려져 있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들도 죽지 않을 거야. 환상을 보고 난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온 배 안에 지금 죽는 날짜만 기다리는, 파도 치는 대로 풀려가는,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멀미 속에서라도 이제는 그 캄캄한 어두움이 계속되는 그 중에서 생명의 희망은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외쳤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지개 같은 말씀을, 무지개란 단어는 안 썼지만은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살려주게 될 것이고 나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폭우 속에, 환난이나 고난 속에, 어떤 분들은 질병 속에, 어떤 분들은 사업의 힘든 속에, 어떤 분들은 자식의 고통 속에 여전히 뭐 하나 붙잡으려고 했는데도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 같은 언약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지개라는 글자를 쳐서 나오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19세기의 영국 낭만 시인이 적은 글을 쓴 시입니다. 무지개라는 그 단어, 레인보우. 우리나라 말은 무지개라는 말, 그 물방울에서 무늬가 나타났다라는 아름다운 말인데 영어 그대로는 레인보우, 그냥 비가 화살을 만드는 것이고 캐세트, 이건 활이라는 뜻이지만은 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가 이런 것입니다. My heart lift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내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내 마음이 감동했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고, 뛰었다고. So was it. 옛날에도 it was so was it. 그때 when my life began,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랬고 so is it. 지금 when I am man,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그 구름은 내게 아름답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경이롭다고. So be it. 언젠가 when I shall grow up, 내가 노인이 되어서 늙었을 때, 내가 다 성장했을 때 그때도 그럴 것이라고. 내 마음이 레인보우, 그 무지개를 보면 두근거리고 아름답고 그 순수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그 무지개 속에서 내 가슴을 뛰며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의미의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or let me die, 만약에 내가 늙어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나를 죽여달라. 내가 죽을 거라고. 너무 세상이 오염이 많이 되고 너무 세상의 공기가 좀 더러워져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보시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 두시고 언제나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름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볼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지 못하는 많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무슨 순수함이 더럽혀졌어요? 어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욕심이나 교만이나 고집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무지개 같은 언약들이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죠. 기대도 없죠. 감격조차도 없죠. 만약에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때 이 무지개를 보았는데도 내 가슴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때처럼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그리고 자연의 웅장함과 섬세함에,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시글이기도 합니다. 식기이기도 합니다. 헛된 꿈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가끔은 무지개를 쫓아다니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꿈이 아니라 그 언약은 참되고 영원한 꿈입니다. 빛,
그 속에는 가시강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그 빛 앞에 노출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치명적으로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같은 거,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도 만들고 그 핵심을 또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치료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유용하게 만드는 빛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무지개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개같이 남아 있어서 에스겔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포로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 마치 바울이 276명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그 무지개, 그 폭우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바로왕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어 준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머무는 땅이, 가정에서 그 가정을 살리는, 그 직장과 이 땅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지개를 붙잡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